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하여튼 교회 화장실도 문제고 막 그런데 우리 김용호 집사님이 일찍 오셔서 지금 화장실을 막 돌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로 추운 날씨에 많은 분들이 빠지시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위를 뚫고 이 성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세 번째 시간인데요. 좀 텀이 길어서 어떤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지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유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모금을 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8장 시작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이제 교회가 급심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 아름다운 헌신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는가 하면 이들의 이 넉넉한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어떤 사랑의 실천이라든가 관대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용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거냐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이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소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큰 기쁨으로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들의 믿음의 진실성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신앙의 한 증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모범을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도 이제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다면 그 진실한 사랑을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이제 그 동참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9절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9절에 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9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9절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먼저 부요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셨는데 근데 그분께서 그렇게 생애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희생으로 인한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마게도니아 성도들처럼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임을 이제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절부터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알겠습니까? 네,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일에 관하여 이제 자신의 뜻을 알리노니 하면서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하나님 도움되라고 하는 것보다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일을 1년 전부터 행하기를 시작하였고 그리고 원하기도 하였던 그 일을 이제 성취해 달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계획한 것은 언제부터다? 1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잘 진행이 안 되었던가 봐요. 왜냐 그러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 문제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일을 성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성취하라고 하는가 하면 12절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할 마음이 있다면 그 있는 만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없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할 마음이 없는데 행한다 그러면 뭐라? 하나님께서 그건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할 마음이 없는데 행한다 그러면. 이 성경절은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고자 할 때 가장 필요되어지는 성경적 원칙이자 기준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제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와서 어떻게 하죠? 옥합 하나를 탁 깨워서 예수님께 쫙 부으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그 다음에 이 발에 입을 맞추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 여자를 막 비난을 해요.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저런 행동을 나무라지 않고 계속 받고 있는가 하면서, 더하여서 이 시몬이란 사람은 저 더러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안다 그러면 저 여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왜 예수가 허락하는가 하면서 뭐 이런저런 비난이 마음속으로 혹은 소근소근 되면서 막 이어져요. 근데 이 시몬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문둥병에 걸렸다가 예수님 때문에 나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몬아 하면서 한 비유를 들어요. 그 비유가 뭔가 하면, 한 주인에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주인이 그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하죠?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하면서 그 여자를 탁 돌아보면서 시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그랬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다 내 발을 다 닦았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표현하겠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은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느끼면서 감사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행동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서두에 그런 말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그 희생과 사랑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모습과 헌신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몬이란 사람은 이제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폭행을 하고 그리고 팔아넘기는 포주 역할을 하면서 온갖 악한 짓을 다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악함을 다 사해 줬는데, 근데 이 시몬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받은 용서만큼
그것을 얼만큼 느끼는가 하는 그만큼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의 마음이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먼저 할 마음이 먼저 있어야 행하게 된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만큼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만큼.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어떤 행위나 물질을 통해 표현되어지는 것만큼 합당한 것이고,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것만큼 합당한 것이고, 그리고 그 드려진 진실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축복이 그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 받은 영광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예배를 통해서 삶으로 축복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축복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 마음의 이기심이 사라지는 품성의 변화가 가장 1차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심이 사라져야지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요. 그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껏 사용하신다고 하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예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물질을 나누는 이런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13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게 잠깐만요. 자, 제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 읽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나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을 나누자고 자꾸 권고하는 이유는 너희를 가난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평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균등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물질을 나눠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제 뭐 평균이라는 이런 말도 어떤 번역에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부유한 교회가 이제 가난한 교회를 이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자금을 모아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교회는 이제 평안하게 하고 부유한 교회는 다시금 곤고하게 되는,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도와줌으로 모두가 평등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균등하게 한다는 말은.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하면 이제 이기심이 완전하게 사라져야 되는데, 이런 이제 완전하게 평등하게 된 그런 세상이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교회 안에서? 그런 때가 있었나요? 성경에 보면? 이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이룬 적이 있죠. 언제죠? 특히 구현되어진 곳이 바로 뭔가 하면 초기 교회, 사도행전이죠, 그렇죠? 그때 모습을 한마디로 하면 유무상통, 네 것 내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 딱 한 번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무상통하는 가운데 완전히 물질적인 불평등이 사라졌던 시대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나눔을 실천해야 되는가? 이제 서두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재림 성도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림 성도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언젠가는 우리가 하늘로 승천하고 이곳은 잠시 우리가 기거하는 곳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재림 성도들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늘 현재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물질과 시간과 받은 축복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행동을 통해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고 재림 성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활발한 나눔이 일어나고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 곳마다, 이제 이런 활발한 나눔이 일어나지 않고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 모든 곳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늘의 풍성한 축복의 공급이 닫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축복이 나누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이 나눠져야 되고 받은 사랑이 나눠져야 되고 은혜가 나눠져야 되는 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축복이 우리라는 교회라는 이 플랫폼, 허브를 통해 세상으로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 건축이라는 큰 역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물질이 필요해요. 교회라는 건축을 우리가 짓기 위해서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진짜 이런 어떤 원리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물질을 나누고 돕고 하는 기회들이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활용해서 더 활발히 나눔의 손길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1월 달에 이제 학생들이 해외 선교를 나가잖아요. 그죠? 스리랑카로. 이 얘기를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에 설교를 통해 들었지만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곳이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 그리고 그곳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스리랑카 삼육학교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교우들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그 교회뿐 아니라 이제 연말이 다가올 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과 그리고 이웃들이 없는지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곳마다 우리가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이 교회에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더 크게 부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매기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가 더 이타적으로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동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는지, 그렇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를 잘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받은 하늘의 축복들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살기 어려운 세상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14절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에게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살고 있지만 언젠가 고린도 교인들이 공공해지는 때가 찾아왔을 때 그 도움을 받았던 다른 교회들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짐을 져야 할 때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도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 이거 얘기들은 우리가 불과 우리나라가 그 한 50년 전 1960년대 5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정말 전쟁의 이 잿더미 위에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죠. 그죠? 그때는 우리는 수많은 나라의 원조들을 통해서 어려운 시절들을 다 지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해서 어려운 나라들라든가 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금 스리랑카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려운 나라들의 선교사도 파송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어떤 선교사도 파송하고 또 물질적인 원조도 하는 그런 나라로 변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넉넉한 것도 아니고 항상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물질은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한 번만 어떻게 휙따닥 뒤집어지면 완전히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주였던 사람들이 6.25 동란을 거치면서 완전히 잿더미로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며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가진 것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물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요? 이게 어디서 따온 거죠? 자, 성경을 윤희로 장로님, 우리 이경주 집사님.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균등의 원리, 평균의 원리, 평등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준다, 물질을. 이런 어떤 균등의 원칙을 구현하는 하늘의 원리를 예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둔 일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6절,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막 들러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성실하게 거두면 하루 동안의 필요가 충족되어졌어요. 다시 말해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그들이 거둔 양과는 상관없이 각 사람의 하루 동안의 필요는 충족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런 균등의 원리를 이루어냈는데 바울은 이 동일한 원리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형제를 향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나눔을 통해서 교회에 적용해야 될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 구현했던 곳이 어디다? 사도행전 교회라는 거예요. 유무상통의 원리를 통해서. 그게 이상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계속 꾸준하게 그런 원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계속 그 방향을 놓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물질의 부족으로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입을 것을 입지 못하고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혹은 여러 가지 부의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물질을 나누어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균등의 원리, 평균의 원리, 이런 어떤 원리를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박의 정신, 사랑을 실천하는 정신이 나타날 때 교회는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 정신이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하면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가진 자들이 편안하게 교양 있게 교회에 와서 머물다가 한 좋은 말씀 한번 듣고 나가는 그런 어떤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운 교회의 어떤 그런 사명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부터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재물과 물질과 부를 맡기면서 오늘 우리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맡긴 것이 아니라 계속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것을 나누고 돕고 그런 쪽에 열심을 내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6절부터 이제 이런 계획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이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에 또다시 이제 누구를 파견하는가 하면 디도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6절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홍도아 집사님이 와서 좀 마이크 들고 좀 읽어주세요. 네.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네, 그러니까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교인들의 이제 모본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다음 그리스도인의 자선의 원칙에 대한 몇 가지 원리를 쭉 소개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을 완수한 후에 실제 세부 사항, 다시 말하면 이것을 어떻게 이제 이걸 어떻게 걷어서 이제 이동시킬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디도가 먼저 권함을 받고 사도 바울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리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해서 디도가 자원을 했어요.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너희에게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고린도 교회로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쓰고 들고 간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디도예요. 디도가 이 편지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들고 이제 고린도 교회로 다시 간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디도뿐만 아니라 또 한 형제가 이제 동행하게 되고 있는데 이제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본문에 보면.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 사람은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 우리의 이제 바램 소망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교회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게도냐와 아가냐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누군지 이름은 몰라요. 네. 선출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을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 하면 동행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엄청난 돈에 이제 모금을 해요. 그 뒤에 내용이 뭐 엄청난 돈에 이제 모금이 됐는데 이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제 전달하는 일에 사도 바울과 그 선교사들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이제 이 한 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22절에 보면 이제 이 또 한 형제뿐 아니라 또 한 사람의 형제가 또 한 사람이 동원되는데 22절에 보면 그래서 이 총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파견되어집니다. 이제 모금을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선출된 사람이고 여러 교회에서부터 그러니까 뽑혀진 사람이에요. 그죠? 선출된 사람이고 두 번째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예.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 이제 세 사람이 대표로 파견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세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파견했을까요? 디도와 또 한 형제와 또 한 형제 이 세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파견했을까요? 디도 한 사람만 보내도 되는데 왜 세 사람을 파견했을까요? 모금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 모아진 자금을 개인의 용도로 전용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또 모금하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오해와 시험에 들 위험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세 사람이 갔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 가지 않고. 그래서 이 실제 사도 바울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일이니까 사도 바울이 대표로 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지 않고 이 세 사람을 이제 대표로 파견한 이유는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소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바울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돈을 관리하고 모금을 위해 직접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불필요한 오해를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회방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직접 가지 않고 세 사람을 대표자로 파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게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물질, 이 돈에 대해서 정말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칙이 하나가 제시되는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고린도후서 8장 20절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우리도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예, 계속 읽어주세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예,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모금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어떤 사적인 이득을 얻는다는 비난에 대해서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고자 나는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 문제는 엄격한 정직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엄격한 정직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조금의 부주의도 비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더욱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제 또 한 형제가 파견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에 자 2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예,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로 가는 일에 이제 그 헌금위원으로 파송이 됐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디도만이 실명으로 이제 거론되어지고 두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의 아주 그 신실한 사자로서 이게 선교사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일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주석을 보니까 누가라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고 어떤 데는 마가, 실라 뭐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부 다 추측이지 실제로 두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확실하게 아는 것은 이 세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두 사람 함께하는 두 명의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천하는가 하면 너무너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한 번 더 추천해 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23절, 24절 마지막 부분인 내용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내가 정말 신음하는 사람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로서 그들에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모금 사업을 지도하기 위해 선택된 세 사람을 이제 어떻게 뽑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보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가장 신실한 세 사람을 선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거룩한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물질을 걷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들에 대한 동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신실한 사람을 대표로 파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적인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거룩하지 않은 목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신실한 사람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도나 이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인물들은 당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당시 초기 교회에 어떻게 보면 모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마치 일곱 집사 같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도 같은 사람은 이제 나중에 디도서 같은 데 보면 초기 기독교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이 사람 같은 이 두 인물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 왕국의 대표이기에 천사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대상이다. 하나님의 선물 혹은 축복, 즉 그것이 진리이든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경험이든 하나님의 섭리 아래 받은 물질적인 축복이든지 간에 그것을 단순히 개인의 용도로 쓰라고 위임받은 신민은 이 왕국에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이 세모에 오늘 내 주변에 이 추위의 어려움 속에 지내고 있는 분들이 내 주변에 없는지 한번 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 내가 나눌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연말에 정말 사랑으로 훈훈하고 따뜻한 그런 교회가 동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한 해를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